자, 오늘은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앉을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내려앉을 것인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요, 변화무쌍한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변화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자, 특별히 과학기술의 발전은요, 이 정치, 경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속도와 방향으로 진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엔 뭐가 가장 큰 이슈일까요?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AI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올랐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이 오늘 우리 인간의 삶,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많은 사람들의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도요, 생존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 아무리 단단한 기업이라고 해도, 또 아무리 큰 기업이라고 해도 너무나 쉽게 도태될 수 있고요, 경쟁에서 밀려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렇게 변화에 민감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 변화에 잘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일궈낸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제가 한 기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 기업은 바로 이곳이죠. 여러분, 어떤 회사입니까? 후지필름입니다. 여러분, 이 후지필름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해진 이름이죠. 아마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 이 회사는 뭘 만드는 회사죠? 예, 말 그대로 카메라 필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요, 미국에 있는 코닥 필름과 함께 이 후지 필름은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양대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름 하면 누굴 떠오르죠? 코닥이나 후지를 떠오르죠. 대단한 겁니다. 필름의 대명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상표가요. 그 정도로 세계적인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후지필름에게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어떤 위기일까요? 바로 이 위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이죠.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부릅니까? 디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디카는요, 2000년대 초반과 중반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디카를 구입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 번의 이 디카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디카를 사서 사용해 봤을 때 저에게 가장 강렬한 느낌이 들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죠. 사진 찍는 것이 정말 편리해졌습니다. 왜 편리해졌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이죠? 필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카메라는요, 말 그대로 디지털 형식으로 사진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저장하죠? 메모리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용량만큼 마음껏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못 찍은 거, 마음에 안 드는 사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필름 카메라, 우리가 줄여서 필카라고 하죠. 필카는 그게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이런 강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선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돌이켜보면 이 필카로 사진을 찍을 때요, 굉장히 신중하게 사진을 찍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이 셔터 버튼을 마음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필름이 날아가니까요. 한번 찍힌 필름은 다시 재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방 한 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구도를 정하고요,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그대로 고정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외칩니까? 하나, 둘, 셋을 외칩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는 이유가 뭐죠? 셋을 셀 때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필름이 날아간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카로 사진을 찍을 때는요, 약간 기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디카는요, 어떨까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런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든지 사진을 찍고 지울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셔터 버튼 누르는 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디카는 사진을 찍고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이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필카의 수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필름의 수요도 급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후지 필름에게 큰 악재와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후지 필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후지 필름은요,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필름의 보편성이 이제 끝났구나. 이 사실을 빠르게 캐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게 돼요. 어떤 사업에 뛰어들었을까? 바로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미용, 화장품과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어요. 그러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우리가 참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필름 만드는 사람들이 왜 갑자기 화장품, 왜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었던 걸까? 여러분, 왜 후지 필름은 저 사업을 추진했던 걸까요? 여러분, 필름의 주 원료가 있죠. 주 원료가 뭐냐면 콜라겐입니다. 여러분, 콜라겐은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 피부에 많거든요. 여러분들의 피부의 약 70%가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이 감소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피부가 노화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후지 필름은요, 뭐의 전문가들이에요? 콜라겐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무려 80년 동안 이 콜라겐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디테일한 연구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콜라겐이 산화된다고 하는 건 뭐냐? 필름이 낡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기술을 80년 동안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에 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 기술을 어디에 접목시킨 겁니까? 화장품에 접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부가 이 피부의 노화를 늦춰주는 안티에이징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시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습니다. 대박이 났던 것이죠. 성공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이 필름에 사진이 찍히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한 단계 더 응용해서요, 엑스레이나 내시경 같은 이런 헬스케어 장비들을 개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은 후지 필름인데 여러분, 지금은 바이오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에서 역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후지 필름의 전략이 그대로 적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악재를 뒤바꿔 놓는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후지 필름과 이 양대 기업이었던 미국의 코닥 필름 있잖아요. 자, 코닥 필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코닥 필름은 기존의 방식을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했다고요? 내려놓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려놓지를 못했을까? 자, 코닥 필름의 자세는 이러해 있습니다. 자, 기존 필름 사업의 수익성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양대 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다 선도했으니까요. 얼마나 큰 수익이 있었겠어요. 그 수익성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태도를 끝까지 견지했다는 거예요. 그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방식만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코닥 사람들은 디카를 사용해 본 적이 없나요? 누가 봐도 필카보다 더 사용성이 좋은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아직도 불가사의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뭐 뒤늦게 이 디지털 사업에 뛰어들긴 했지만 후발주자로서 성공하지는 못하게 돼요. 그러다 결국 2012년도에 파산 신청을 내게 되고요. 필름 회사로서의 코닥은 몰락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려놓지 않으니까 내려앉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앉게 됩니다. 한 번 더.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앉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요, 결국 그 내려놓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내려앉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려놔서 내려앉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정확히 분별해서 믿음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더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온전한 사람으로,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물론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한 가지 포인트로 좁혀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감동과 음성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간 동안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까? 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안 좋은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뭘 내려놔요? 안 좋은 습관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때 우리가 이것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 좋은 습관들을 내려놓읍시다. 한 번 더, 안 좋은 습관들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우리를 지배하는 그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에게 길들여진 습관대로 살아가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길들여진 습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점이에요. 웬만해서는 그 습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익숙한 습관은요, 뭘 제공하냐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왜? 늘 하던 대로 하니까요. 일종의 어떤 안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관의 관성대로 그냥 쭉 살아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나쁜 길로 인도하는, 부정적인 길로 인도하는 나쁜 습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패턴의 반복은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와 변화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나쁜 패턴의 반복이 내 일상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나쁜 패턴의 반복은요, 절대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줄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습관 관리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가인의 동생이 누구죠?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때 가인이 격분하게 됩니다. 자, 그 분노를 표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가인에게 안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의 지배를 받게 됐다?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목적 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지금 너가 행하고 있는 그 올바르지 못한 일 때문에요. 여러분, 그 올바르지 못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나쁜 습관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저 표현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 우리 한국에는 태가 없죠.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태가 있습니다. 미완료 형태로 기록이 됐다는 건 뭐냐? 가인이 계속해서 정확히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올바르지 못한 일, 그런 올바르지 못한 패턴들, 삶의 패턴들, 삶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일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나쁜 습관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죄의 지배까지 오게 됐고요. 마침내는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우를 죽이는 폐륜 범죄자로 몰락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나쁜 습관은요, 죄를 잉태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나쁜 습관은 죄를 잉태하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 나쁜 패턴들, 나쁜 행위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죄를 생산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인은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소한 일에도 격분하는 그런 분노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쁜 습관에 길들여지게 되고요,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의 열매를 맺게 됐고요, 질투의 열매를 맺게 됐고요, 분노와 미움과 폭력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7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죄를 어떻게 하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컨트롤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죄가 뭐겠습니까? 가인의 삶을 지배했던 올바르지 못한 일, 나쁜 패턴, 나쁜 습관들을 총칭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그것들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 그 안 좋은 습관들을 깊이 점검해보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본문 2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습관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습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습관들을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나쁜 습관들을 끊어냈다고 해서 그게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나쁜 습관들, 안 좋은 습관들을 끊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자리에 뭘로 채워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의와 거룩함으로 입은 좋은 습관들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전민의 가족들이요,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던 그 모든 옛사람들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번 사순절이요,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길들여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개인 경건 생활표를 나눠드렸죠. 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잘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그 경건표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끊어야 될 두 가지 습관을 기록하는 곳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사업체 신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습관을 접고 열심히 기도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이번에 내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습관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 두 개를 여러분 적고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성장통이 필요하거든요. 고통이 없이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의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보도 그렇고 어떤 고통이 없이 있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을 여러분들의 이 영혼을 위한 다이어트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불필요한 지방들과 이 살덩어리들을 다 끊어내는 것이죠. 요즘에 보면 이 다이어트를 넘어서 디톡스가 유행이더라고요. 여러분 디톡스가 무엇이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해독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 그 독들,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 이번 사순절 40일 기간을 통해서 완전히 디톡스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에 다듬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까? 그 습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그 내려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내려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려놓지 않으면 내려앉게 됩니다. 아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내려놓지 않는 것 때문에 가인의 삶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고 버리고 내려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